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강하자 집사님 허리가 좋지 못하셔서 또 주사를 맞으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허리 협착증과 허리 측만증 하나님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여러 병원에서 시술도 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측만증의 증상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디스크가 제 위치로 잘 맞아 들어가고, 또 하나님 그 디스크 위에 있는 힘줄들도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측만증이 하나님 조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치료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통증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쭈뼛쭈뼛 날카롭게 통증이 있는 그 자리에 통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테셀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테셀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마도 시작되었고, 잠시 또 오늘은 날씨가 반짝하고 쾌청한 날씨지만 또 내일부터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여름철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셔서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자 시리즈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인 퀴리오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인식해야 하는가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2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가 아마 머릿속에서 다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도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음을 현실 속에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과연 하나님 중심주의인지, 또 인간 중심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단면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구원은 명령이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삭개오, 나다나엘, 바울 등 수많은 인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지고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였는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 주인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 이 말과 관계된 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과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오늘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핵심 주제를 드러낸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우리는 9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종의 개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이 이렇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의 종입니까? 예, 아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멘이 설교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서 둘로스라는 말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슬레이브, 노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노예라는 말의 참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간격이기 때문에 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종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중해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였죠?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 그들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도 빼앗긴 자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없어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고 사람조차 소유물로 취급하던 때가 바로 그 당시의 노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잘 나타내주는 영화가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검투사들의 생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서 그 검투사들은 노예입니다. 팔리고 사고, 그리고 주인이 그냥 물건처럼 내버리면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슬레이브, 노예, 종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런 종의 개념이 있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인권위원회 제소가 되고 그 사람은 쇠고랑 차고 삐뽀 경찰 출동해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우리의 인권이 그만큼 평등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의 기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 성경 시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그저 소유물일 뿐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게 오로지 복종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노예의 참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비교하자면 조선시대의 노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1세기, 즉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의 종은 진짜로 노예,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유, 자기 자신의 의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다 빼앗긴 자들이 종이라고 불리는 자들, 노예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가격표를 목에 걸고 있으며 사람들이 흥정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누군가가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귀를 뚫어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합니다. 거기 귀고리에는 자기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그 귀고리에 적혀진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하고, 그 종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 즉 예를 들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존,
토마스, 매튜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브라운 씨의 노예, 탐 크루즈의 노예,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노예라고, 종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졌던 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노예에게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 여러분 사시라고 한다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종이 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가서 시위할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에게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노예, 이런 게 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 주인이 6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반드시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주인이 한밤중에 무엇을 시키려고 하면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종에게 어서 와서 먹으라고 청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을 먼저 살펴드려야만 합니다. 밖에서 돌아온 노예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음식을 장만해서 주인께 차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뒤에야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담긴 아주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일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자비를 구하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노예, 이게 그 당시에 종들을 취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개들이라는 용어로 빗대어서 마치 노예처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대화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일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의 흉악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게 종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 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게 9절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쯤 되니까 여러분 이제 얼굴이 조금 더 심각해지시는데요. 자,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실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마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기에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말씀은 진짜 참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이 사셨단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종이 된 겁니다. 종이긴 종인데 바뀌어진 종이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요, 이 점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내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쪽에서 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뱅뱅 도시죠? 우리는 너무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말하고 자주 듣지만 그거는 우리 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쪽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노예된 우리 모두의 뭐가 되시려는 겁니까? 주인이 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으신가요?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너무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되었지 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서두에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스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사도면 사도지 왜 종이어야만 할까? 왜 종으로 표현하는 걸까? 이게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깨닫게 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예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조차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철저한 깨달음과 철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름받은 자들이었고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진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팔린 자들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팔렸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들이 되었고 전혀 신분이 다른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 뭐죠?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은 종인데 다른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단과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은 각기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우리는 자기만 아는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이기심, 즉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에베소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지금껏 우리는 좋은 대로만 살고 우리의 뜻대로만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의 나라는 마치 자초된 배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세월호처럼 타이타닉 호처럼 말이죠. 여러분, 배가 가라앉을 것을 아는 선장은 승객들에게 선심을 쓰듯 말합니다. 자, 2등객실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1등실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술을 드시고 싶은 분은 바에서 마음껏 드십시오. 술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만찬실에서 축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전등을 깨뜨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문도 모르는 승객들은 선장을 칭찬할 겁니다. 멋진 선장이야. 우리는 이 입에 사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몇 분 뒤에는 모조리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팔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의 이기적인 영에 이끌려 다니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했던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찝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갖다 놓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흑암의 아들의 나라, 흑암과 아들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새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일 뿐,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어떤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은 고작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시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 나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옮겨간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딱 말하니까 아멘 하시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셨어요. 아까 전에는 아멘 이렇게 하시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가를 나 자신을 그냥 딱 떼서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려워도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을 그 구별이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길에 있는 양 생각하고 삽니다. 넓은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의 길이고, 좁은 길은 목사님과 선교사들을 위한 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나머지 신자들을 위해 적당한 중간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길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구원받으면 그저 그만? 아니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사탄의 지배 아래 속하든지.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나머지 신자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적당한 중간길은 없답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이 세 번째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책에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길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만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뿐,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답게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묻지요, 그냥. 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랍니다. 누구의 종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나라 사이를 통과하는 데는 여권도 입국 사증도 없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노예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죽는 겁니다. 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많은 천국을 노래했겠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픈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 때문 아니었습니까? 천국이 자유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국 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타국 나라의 시민을, 즉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천국 시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의 트럼프 정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혹은 추방에 반발해서 LA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진지하게 천국을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국 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법과 비슷합니다. 제가 만약 미국의 이민국을 담당하는 담당 행정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 그 담당 행정관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 담당관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인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 선생님, 저는 진짜 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또 담당 행정관이 저에게 묻겠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 보십시오. 제가 바로 전에 미국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저는 진짜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그 담당 행정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는 꼭 미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나 체류자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종이 맞습니까? 만약 제가 2012년도에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갔다면 제 아들 이래는 아마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되었을 겁니다. 애석하게도 제 아들 이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만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 절대로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길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즉,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은 어떤 종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백조가 오리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나는 오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우리는 백조인데 말이죠. 백조가 하늘 위에서 날아가는 자신의 백조들을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아니 이미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로 착각해서 백조처럼 날아볼 생각도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주님의 종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종의 의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종의 삶은 어떤 삶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삶에서 부대껴 보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가 결론을 내리고 한 주간 살아본 삶의 모습이 과연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인 것, 주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시민인 것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종인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이 종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 매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귀한 찬양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